오늘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받은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인데 20세의 어린 나이에 왕에 올랐습니다. 20세라는 나이는 이제 막 성인으로 들어서는 참으로 호기로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쉽고 실수하기 쉬운 나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아하스는 온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이 행하던 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아하스의 아들 아버지 요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하스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과 같이 제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이방 신들을 다시 끌어들여 섬겼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고 이곳저곳에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제단을 만들어서 분향하였습니다. 이러한 아하스 왕의 행동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 왕과 그가 다스리는 유다를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 나라를 치게 하신 거예요. 역대하 28장 5절 6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침략과 막대한 손실은 아하스 왕에게, 이 어린 왕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게다가 이 두 나라도 버거운데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도 수시로 침범해서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었어요.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신흥 강국인 아수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재물을 징수하고 또 왕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끌어모아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면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찾아서 그것들에게 제사하고 안위를 구하였습니다. 정작 도움을 구해야 할 하나님의 제단의 기물들은 모두 부수고 파괴하였고 성전 문은 굳게 걸어 잠갔으면서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과 산당들을 나라 곳곳에 더욱 많이 세워서 백성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분향하고 제사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행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보다 힘이 세 보이고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에게 이스라엘도 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라고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하스 왕은 인간적으로 지금 막강한 세력을 확장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강국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줄 때 다른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의지하던 이 아수르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8장 앞부분에 6절에서 8절 앞부분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역동적인 것이 아니지만 잔잔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무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어떠한 놀라운 뭔가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아수르의 원조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은 점점 세력이 확장해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들의 적국이 패망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통쾌하고 기뻐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수르를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흉용하고 창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군대 위용이 어느 나라도 당할 수 없을 만큼 강했던 것인데 아하스 왕의 눈에는 얼마나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보였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나를 아주 보호해줄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라고 여겼겠어요. 그래서 특별할 것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업신여기고 이 막강한 아수르의 힘을 가진 그 위력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던 아수르를 통해서 아하스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홍수나 큰 물이 제방을 넘어서 마을을 뒤덮는 상황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위력이 엄청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 내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엄청나게 여기는 아수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겼던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아수르의 힘을 들어서 유다 민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일을 행하도록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 위력이 목에까지 미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죽음 직전에 이르는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하나님을 업신여긴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죽음이 턱에 찰 만큼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을 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날개를 펴시고 그 유다 온 땅을 덮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수르의 엄청난 위력이 뒤덮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8장 8절 뒷부분 말씀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아수르를 비롯한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결코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은 그 세력이 아무리 막강하고 계획이 치밀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힘을 합해서 아주 위협적으로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마침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다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과 함정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넘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마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비롯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 누구냐?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입니다. 즉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허망한 말을 떠드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일에 있더라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 백성들의 침략과 전쟁과 살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방의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헛된 말들을 쫓아서 우왕좌왕하고 이방의 신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고 사람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배반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오직 세상과 성별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주십니다. 즉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함정과 올무가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러지고 잡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업신여기게 될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분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성전에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그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걸려 넘어지고 세상의 어떤 행위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시는가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전쟁이 날까 두렵고, 재난이 두렵고, 또 망할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막강한 미국을 의지하고 그 힘을 의지해서 살기를 꿈꾸고, 또 앞으로 살기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돈을 많이 비축하고, 또 나중에 도움을 받아야 하니까 덕망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아두고 인맥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까? 살기 편리하기 위해서 자격증들을 막 따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조용하게 흐르는 시냇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잔잔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그분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